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12장을 마치게 되는데, 전도서 12장을 함께 강의하면서 살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전도서를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이런 말씀에 대한 이 통찰력이나 어떤 깨달음이 잡혔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의 한계, 특별히 해 아래에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것을 헛되다라고 명합니다. 통칭하고 오늘 12장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이 한계에 있는 해 아래에서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또 전도자는 어떠한 답을 제시하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이렇게 제목을 하고요.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우리는 그 답으로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된 해답으로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부르고 찾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계의 처음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 같지요. 12장 전도서 1절에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젊으면 곧 끝이 난다. 더 늙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죠.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건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재촉하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야, 곧 힘든 날이 온다. 곧 뭐라고요? 아무 낙이 없다. 그럴 고백하기 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앞에 이 11장에 보면 9절에는 어떤 말을 했었냐면, 너희가 젊을 때 젊은이들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봐라. 그런데 뭐라고 경고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이 세상 젊을 때 속된 말로 노세 젊어 노세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껏 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결론을 주었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이 어떤 것을 기억하냐,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건 어두운 날이 임한다,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반드시 그 후에 심판자가 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그 행한 대로, 악한 대로 선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고 해야 될 것이고, 청년의 때에는 반드시 지나갈 때가 온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래서 이것을 쭉 구현 설명하는 것이죠. 문들도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노래소리도 새소리들도 줄어드는 이 끝나는 세상, 그러니까 헛되고 한계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쓸모 없을 때, 쓸 수 없을 때가 있다. 젊음에 나는 지금 힘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가진 게 있으니까, 나는 지금 뭐 지식이 있고, 나는 내 주위에 사람도 많고, 그 모든 게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다 쓸모 없어질 때가 온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 그럼 뭐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맞죠. 좋은 일도 그칠 것이고, 나쁜 일도,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모든 일이 다 그칠 텐데, 지나갈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가 어디여야 되느냐, 그 마지막이 어디여야 되냐 우리는 알죠.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다시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과의 천국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갖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이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물론 온 거는 다르지만 온 거는 뭐
할지라도 가는 날은 정해진 거 없다 이런 말로 세상에서 하는데 분명히 주님에게 가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지금 그날을 소망하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너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날처럼 살아야 되고 내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해지고 5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모를까봐 5절 끝에 5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왕래한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천국이 되죠. 가장 좋은 곳에서 내 영원한 집에서 눈을 뜨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가장 힘든 곳에서 영원한 형벌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멈춰야 될 것이 있고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열심히 살 때 나와 함께 해주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떨궈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나의 주인 예수 주님과 함께할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아름답고 복된 동행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주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전도서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뭐 상황이 다 변한 것, 다 끝나고 한계적인 것에서 6절에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 번 더 강조하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근데 우리는 흙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부어진 생명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그것이 다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뭐예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지 잊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변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의 삶,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세상에서 종말이 온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이 우리에게 참 기쁜 삶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살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내일 열심히 해야지, 내일 전도해야지, 내일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면 뭐 아프니까 아프면 뭐 좀 나으면 해야지, 좀 힘이 좀 생기면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는데 내가 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파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뭐 물질이 풀리면 내가 감사를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은 끝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를 거다. 내가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릎 선교사가 되어서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헌신은 지금이다. 감사는 지금이다. 그리고 주님과의 기쁜 교제는, 주님과 늘 교통은 내일 주님 만나자 이러지 않고 오늘 당장 무릎으로, 그리고 성경 들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바꿔내야 돼요. 8절에 결론을 내는 세상 결론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는요, 이 헛됨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가치 있게 바꿔야 됩니다. 세상 헛될지라도 우리 인생은 가치 있다.
세상은 한계적이지만 우리는 영원하다. 오늘 이 가치 있는 삶, 소중한 삶으로 바꿔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9절에서 10절에도 전도자는 자기가 지혜를 가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잠언도 가르치고 연구도 많이 했었다고, 그래서 정직하게 진리를 밝히는 것을 다 기록했었다. 자기도 힘쓸 거를 힘쓰면서 살았다. 그런데 뭘 봤냐? 솔로몬은 허무함을 봤다는 거야. 세상 자기가 무언가를 막 이 땅에서 하려고 애썼는데 자기가 발견한 건 허무함이었다. 근데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에 힘써야 되냐라고 답을 주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힘을 쓰라라는 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한계적인 것은 굉장히 힘을 많이 써요. 애를 많이 써요.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이 땅에서는 많이 귀한 걸 하는데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얼만큼 우리가 투자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지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죠.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게 참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 이렇게 말하고 한목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지만 1500년간 기록되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너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신구약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의 희망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 맞아요. 허무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이 납니다. 한계적이지만 영원한 삶이 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예수에게로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잘 기록한 것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12절에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냥 몸 피곤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지혜자들이라고 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피곤해. 그래서 13절에 답을 내요. 1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가 헛되다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해, 그것이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 14절에는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고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천국이 보장된 삶이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힘차게 그리고 기쁘게,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세상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영원한 기쁨이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기쁘게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계적 세상에서 낙심과 좌절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참된 승리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보여주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간절하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아직도 주를 몰라 헤매이는 자들이 아버지는 다툼과 아버지 전쟁으로 오늘도 총칼을 든 이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참된 전을 꿈꾸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참된 은혜가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툼과 불의와
아버지 미움과 시기 질투가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셔서 선교대구로 다시 한번 힘든 나라와 아버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하셔서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신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지켜보시고 우리 젊은 세대의 청년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가정의 현장의 일터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